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누디의 말을 바울의 말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또 이 지구라는 별을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불질러 버린다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인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꽃을 놔주는 거지. 여기 그러면 성경에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나는 세세토록 고통받고 죽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성령을 달라고 기도원으로 다니고 금식 기도하고 부흥 집회도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내가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부활이 돼서 영원한 몸으로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구나. 참 기가 막히겠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은. 예?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제 친구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알바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발을 타고 줄을 타고 벽 외부에 페인트 칠을 해요. 그러니까 줄 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괜찮아요. 그래서 야 종수야 너는 그냥 심부름이나 해줘 이것저것나 하고 그래서 또 해고 다니는데 그 친구 26년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26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등산을 좋아해요. 예? 등산을 좋아하고 인천에 날다람쥐라고 소문이 났어요. 정말 산을 잘 타요. 예? 뭐 이렇게 깡마른 체격인데 그렇게 산을 잘 타는지 모르겠어요. 못 쫓아가요. 그 친구를 따라가려면. 근데 그 친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 친구는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헬기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등에 맨 배낭이 머리를 보호를 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헬기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저거 무단 횡단을 하는데 막 지나가는데 택시가 와서 그냥 빵 들이받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콱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택시는 이렇게 잠깐 서 있다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예?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친구 따라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종합건설 대표한다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 다 모두 이제 포기해버리고 주민등록 취득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다 부도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내 친구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다른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친구들 이 친구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앞에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를 26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어저께 드라이브 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친구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드라이브를 쭉 하면서 그 친구 이제 친구는 친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지. 내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지. 내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서 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저께 정말 지리산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또 가고 싶었고 참 오랜만에 지리산을 갔는데 그전에는 이제 안동을 갈 때 안동 가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안동 갈 때 일부러 지리산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저께 한 30년 만에 이제 지리산을 가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참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 이제 하늘나라 상급도 있는 거죠. 예? 상급도.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죽으면 지옥 특급 열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12장
1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은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 풀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천사장 나팔 불면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은 것처럼 그 몸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받은 몸으로 와가지고 다 하늘나라 혼인잔치를 해서 천사장 나팔 소리 나면 이제 다 호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 자동차도 필요 없고 비행기도 필요 없는 몸으로 부활된단 말이에요. 부활돼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끝나면.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영들 잡아서 이제 무적영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두는 거죠.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이 1000년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때 물로 심판하기 전에 1000년 동안, 예?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1000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때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예?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어떻게 저 정신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소리에 사람들이 빠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는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 참 친구랑 내 마음속에 이제 친구가 잘 되길 바라고 아마 하나님이 26년 동안 그 친구를 기다려주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제 오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생각도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범죄 안 했겠습니까? 다윗 왕도 범죄했잖아요.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정죄 속에 빠져서 거진 한 8개월, 10개월 동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가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나를 의의 면류관을 써주려고. 다윗 왕이 의의 면류관을 썼잖아요. 면류관을.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새 땅에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켰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굴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생명 낳는 일에 딱 앞에 앉혀놔요. 앞에 앉혀놓으면 그냥 말씀 전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지체는 지금 하나님이 힘차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친구랑 일을 하다가 저 카타칼로 여기 손이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어저께 4시에 병원에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못 간다고. 그랬더니 오늘 쉬는 날이니까 그 가까운 데 병원에서 드레싱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딱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 가니까 또 은혜를 입었어요. 예?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예? 인천은 300만이 넘는데 보건소에 전화해봤어요. 예? 보건소 전화해갖고 도대체 백신은 언제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전화가 왔죠. 또 보건소에서. 그리고 언제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11월 달에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가서 예약하고 왔어요. 예? 지방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5월 27일 날쯤에 전화가 아마 갈 거라고. 그러면 가서 또 가는 거죠. 또 뭐. 예? 지방에 가가지고 지방 가서 이제 또 백신 맞고 오는 거예요. 맞아야죠. 맞을 건.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한 30년 가까이 지리산을 안 갔다가 30년 만에 가니까 옛날 생각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30년 전에 안동을 가면서 오면서 이 지리산에 앉아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참 금방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구름 같아. 눈 깜짝할 사이에 6학년 6반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냐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로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그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열매도 열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이제 만나는 심령들마다 만나서 복음 전하면 돼요. 예? 복음 전해주면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내 친구도 26년을 기다리는데 어저께 전화 와서 오늘 나오라는 거 야야 안 나가 이제 안 할 거야. 에? 뭐 부모 봐요. 이 손가락이 갖다 칼 나가가지고 손도 아프고 에? 뭐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내 친구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겠네. 난 친구를 마음을 얻어서 그 친구가 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왜 모세도 80에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하고 뭐 이러니까 소리 나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냥 욕하면 얻어맞고 그냥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 마음도 알고 친구 마음도 알고.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놨어요. 이제 죽고 사는 거 뭐 방법 없죠 뭐. 예? 내가 뭐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친구가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마음 고쳐먹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니까 예?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고쳐먹고 다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정하기로 했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경기하는데 축구 경기고 스포츠 경기 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쉬어야만 하나님 나 저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에? 그분께서 나 앞에다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 복음 전해주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에?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시편 146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면 소경의 눈을 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 자,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이사야 보면은 4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42장에 보면은 이사야 여기 보면은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연단을 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이 신앙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니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그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성경 알고 내가 뭐 목사다 신학 박사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앞에 그 방백들 앞에 내 순종하고 복종했죠. 근데 성경을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속았다는 거죠. 누가?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내 친구를 26년 동안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나도 정말 이놈이 돌아오겠지. 왜? 그 친구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근데 성경은 안 봐요.
성경 안 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어제 그 지리산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갔더라고요. 금방. 예? 1년에 한 번씩 1년에 그 안동을 이렇게 내려갈 때도 또 문경세제로 갔는데 문경세제는 옛날에 그 올라갔던 길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굴을 파가지고 그 올라가는 길을 못 찾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근데 지리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몸도 건강한 몸은 그때는 젊어서 뭐 팔팔했죠. 30대니까. 예? 근데 지금은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이렇게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켰고 주님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 상급이 있으니까 나는 그 상급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예?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에?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에? 저는 참 동해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에?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 가서 그 푸른 바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확 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해 바다를 가서 많은 생각도 하고 마음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이제 동해 바다 갈라 그러는데 어떻게 지리산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갔는데 또 백신 예약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참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0절.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날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에? 천국 간다고 쎄빠지게 헌금하고 쎄빠지게 전도하고 재산 다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날 허파 뒤집어지고 뚜껑 열릴 거예요. 그날 마귀한테 속아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열심 속에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 빠져가는 거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이제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 갈 놈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지옥 갈 놈이 뭘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해요? 지옥 갈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26년 전에 반신불구제 됐어요. 친구가 나 왼쪽이 흔들리고 돌고 그래갔는데 친구가 나와서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랬어요. 일주일. 그 친구도 일주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의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자. 어?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그 마음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 내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징계도 하시고 제 오름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체를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